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에 오셔서 좀 우리 애기 좀 만져주고 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막 데리고 왔다고요. 그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때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이런 것이 어떤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이 안수하고 축복했더라 그런 말씀이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것들이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까? 뭐 하려고 그렇게 왔을까? 그런 거예요. 당시에 그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어린이가 일찍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죠. 제 아는 친구가 있는데 누가 형님이냐 그런 장난을 가끔 농담을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호적이 2살 아래로 됐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5살 아래로 됐다 그럽니다. 농담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왜 그러냐? 그 친구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부모님 호적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아래로 됐대요. 우리나라도 죽을 걸로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유대 나라도 어린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주로 12살 아래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애기를 양육하는데 그리고 부양하는데 좀 부담되고 힘들어요. 그럼 버려버렸어요. 애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 사망률이 높은 애기들이 이렇게 자라기가 어려우니까 그 귀하잖아요.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애기가. 불안해. 그러니까 이 애기들을 데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런 일들을 부모 마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느 부모든지 같은 마음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같으신 분의 아멘 하신 분만 진짜 부모네. 이렇게 부모는 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특별히 자기 자녀가 잘 되고 축복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훌륭하신 분이 계시면 가서 만져주기를 바라고 기도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특별히 아기들이 생일날 때 같으면 랍비들, 그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가서 그 아기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기를 원했어요.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12아들. 그때 축복할 때 그 중에 하나, 요셉의 아들은 이렇게 큰아들, 작은아들, 오른쪽에 큰아들, 작은아들 둘이 하는데 손을 바꿔가지고 했어요. 아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알아. 그리고 바꿔서 축복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축복이 뒤바뀌어진 거죠. 그렇지. 그런 일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들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는 만져주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 중에 보면 안고 그리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귀하고 귀한 마음을 제자들은 어떤 자세였어요? 15절 끝에 보면 그들을 꾸짖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꾸짖었어요? 여인들과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적인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애들은 가라 그런 거 있잖아요. 뱀 장사가 애들은 가라 그러지만 그래서 애들은 가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어린 애들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일도 있고 어린 애들이 이렇게 어른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을 같이 듣는데 어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주위 환경이 산만해져요. 말씀을 듣는데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천국의 귀한 사역을 하는 일을 아기들이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같이 꾸짖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사회적인 습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반영해 준 한 모습이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었어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아주 상반된 반응을 보이세요.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하시고 말씀하셔서 말라 하시고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거기 보면 어린아이들을 불렀어요.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 그런 뜻이에요. 허락하라. 그리고 막지 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리고 막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과 같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읽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이거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다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말씀으로 윤리적으로 지켜서 행하고 그걸로 천국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잘 받들어 말씀을 받고 듣고 그 영생의 말씀으로 앓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죠. 믿음은 받지도 않고 행하는 것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17절 말씀을 마지막 한번 또 읽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들에게는 감추시고 숨기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거예요. 예수 모른 채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아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믿지를 않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라요. 들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믿어요. 받아들여요. 진짜로 믿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한 믿는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줬으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이죠. 여러분, 우리 집안에 한 집안 식구가 살지만 한 집안의 사람이 훨씬 똑똑하고 영리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걸로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게도 숨겼어요. 우리 집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숨기신 법이 거기 우리 집안에도 있다고요. 집안에도. 그러나 그분이 하도 똑똑하니까, 가족 중에서 똑똑해서 말을 잘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놔둬요. 막 구원 예수도 안 믿고, 그러니까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놔둬. 그리고 우리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교회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교회 가는 걸 좋아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데리고 다녀보려면 어린 아이들이 교회 언제 가냐고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가정은 구역 예배 드리러 언제 가냐고 물어봐요. 어린 아이들이.
어떤 가정은 부모님은 구역예배 참석 안 하고 자녀들만 참석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애기들은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교회 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완전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에 유치부가 있어요. 유치부가 있는데 우리 안종수 목사님이 특별한 재질이 있어요. 그 재질이 뭐냐면 유치부 애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걸 설명을 잘해. 유치부 지금 다니는 애기들은 아주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잘 전하거든. 한 목사님이 아주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유치부 다니는 애기가 있는데 그 애기가 내가 뭘 어쩌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애기가 하는 말이 저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야,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나야. 그래. 그런데 그 얘기를 자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지 말. 그래 보니까 한종수 목사님이 저 목사님. 그렇더라고. 애기들은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원수마귀 물리치고 주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에 공급하시는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 권능으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영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산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그래요. 어떻게 무리로 걸어가? 이론적으로 하면 맞지요. 앞발 디디고 가라앉기 전에 뒷발 디뎌서 앞으로 가고. 그거는 가라앉기 전에 또 가고. 그럼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그 애기들은 예수님 무리로 걸으셨어. 걸었대. 그냥 걸었대. 예수님이 걸었다니까. 우리 목사님 말했다니까요. 그건 믿는다고요. 그런데 어른들은 조금 중고등학생쯤 되면 어때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믿으면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를 않습니다. 잘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보죠. 겨자씨를 보면 아주 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담배씨예요. 담배씨. 조그마한 병에다가 그 겨자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 수백 개의 겨자씨가 움직이는 걸 보고 씨구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보려면 저도 이렇게 안경까지 썼지만 잘 안 보여요. 한 알이 잘 안 보인다고요. 그렇게 작아요. 하찮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잘 보여지지를 않으니까 하찮게 생각한다고요. 하찮게.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여러분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었어요. 그런데 밀가루를 반죽했다고. 그럼 누룩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들에게 쉽게 잘 안 보여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겨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갈 사람 어떻게 가름이 되겠죠?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래 물어봐야지. 연세교회 다니세요? 그러지 말고.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대답하든 말든 그냥 물어봐. 그냥. 예수 믿으세요? 자, 뭐라고 대답해줘요? 속에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다니는 사람들이 안 돼요. 이 천국의 비밀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다고.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정리합니다.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은 부모의 애타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를 축복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엄마 부모들의 마음이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자들은 전혀 달라요. 왜 들어왔냐고 배양해 놓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마음밭을 어린아이와 같은 옥토로 우리의 마음밭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잘 받아들이니까 우리도 잘 받아들이는 마음과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마음밭에 대하여 4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길값밭.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러니까 또 악한 자가 와서 다 걷어가 버려요. 그게 씨가 오기는 왔는데 말씀이 오기는 왔는데 없어져 버려요. 두 번째 길값밭이 있어요. 길값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받기는 받았지만 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야.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다 어디로 없어져 버려요. 씨가 없어져. 그래서 어려움 없어요. 세 번째, 가시밭에 땅이 있어요. 그 가시밭은 받아들이긴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싹도 났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면 예수 못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다 그만두고 이제 안 믿어버려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다 어려움이 있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이 돼야 하는데 가시밭의 밭은 조금 어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4번째 밭, 예수님 밭은 좋은 밭은 열매를 맺는 밭이에요.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어요. 그런 마음의 밭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새겨서 우리의 마음 밭을 옥토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 안 받아들여지고 죽은 자가 살았대. 어떻게 그럴 수 있대? 그럴 수 있어. 나는 이해가 잘 안 갔대. 그러면 안 돼. 받아들일게. 유치부 얘기는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보면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하는 사람 다 통 들어보들 못해봤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받아들여서 천국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자. 두 번째 말씀은 3가지로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 자, 어린이들은 잘 물어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말 배우는 애기들 보면 엄마가 아주 귀찮게 애기들이 따라다니면서 물어봐요. 그런데 아빠들은 물어보면 귀찮으니까 엄마한테 그럽니다. 엄마한테. 그러니까 진짜 좋은 엄마는 뭐냐? 그 애기들이 물어보는 걸 다 들어줘. 그게 진짜 좋은 엄마지. 아빠보다 그렇게 애기가 엄마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 지 말을 다 들어주니까. 묻는다는 말은, 질문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들을 준비가 돼 있다 그 말이죠. 물어봤으면 들어야잖아요. 그렇죠? 애기들은 다 물어보고 들을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들을 것을 뭐예요? 다 믿어요. 엄마가 가르쳐주는 것은 100% 믿어요. 애기 엄마가 가르쳐주는데 이제 말 배우는 이게 뭐야? 그러면 가르쳐주면 이것이 마이크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게 진짜 맞아? 진짜야? 순 진짜야? 참 진짜야? 이렇게 물어보는 애기 어디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물어본다고. 애기들은 믿어요. 이거 아닌 것도 믿어요. 그렇죠? 믿어요. 여러분, 애기들은 말을 많이 듣도록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듣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듣게 해주고 이 세상의 언어, 단어 이런 것들을 많이 듣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청각장애인 어린이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말을 나중에 할 때 잘 못 한대요.
어렸을 때 청각장애인 아기는 잘 못합니다. 여러분, 언어를 외국에 가서 말을 배울 때 많이 들어서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많이 들어오면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는 말을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도 많이 듣게 해줘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자꾸 교회에 데리고 자꾸 와야지. 그렇게 데리고 와야 돼요. 부모님들도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묻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겠어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건 뭐예요? 기도지요. 기도로 하나님께 자꾸 말하는 거예요. 뭘 말? 하나님 이때 이렇게 돼서 애기가 아파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지금 복잡해요. 뭔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지금 오늘 낮에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말을 해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똑똑히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대체적으로 조금 빈도수가 적고 어떻게 하나 그러면 우리의 영의 생각 속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영의 생각. 지난주에 영의 생각 말씀드렸어요. 영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제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석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도 힘들지만 처음에는 50보를 걷지를 못했어요. 50보를 걷고 너무 힘들어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지금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천천히 걸으면 한 1km까지는 걸을 수 있어요. 1km까지. 걷는데 이 걸을 때 딱 걸으려고 하면 딱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너무 빨라가지고 박자를 못 맞춰요. 발을 빨리빨리 못하니까 그러면 천천히 해요. 주의 친절함 발에 안기세. 그때마다 성령께서 걸으려고 할 때 딱 생각을 주셔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걷게 해요. 그때마다 어디에 주세요? 영의 생각 속에 주세요. 재밌어요. 오늘은 무슨 찬송 주실라는가 그런 생각. 그래서 그 걸을 때가 재밌어요. 기대가 돼요. 걸을 시간. 내가 시간 정해놓고 걸을 때 오늘은 무슨 생각 주실라는가. 그러면 그냥 아무 때나 입에서 나와. 노래 나와. 노래 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천천히 해야 돼. 빨리 부르면 박자가 안 맞으니까. 이 다리가 발을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걸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생각 속에 말씀해 주신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많이 하나님께 말씀하면 어느 때든지 우리 성도들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듣지를 않습니다. 잘 듣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변형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놔요. 여러분 어떻게 방해하는 거 보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변형된 모습이 어떻게 하냐면 부모들이 토요일 날 쉬니까 어디를 가야겠어요. 여행도 가든지 외출을 가든지 가야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데리고 가. 어디다 맡길 때도 없고. 그러니까 자녀를 데리고 간다고. 그런데 그 자녀는 교회 학교에 와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데리고 가버려. 그러니까 교회 학교는 어린이가 결석했어요. 어찌 결석했냐? 애기여 보고 물어보면 우리 엄마 오빠 어디 가는데 따라갔어요. 너는 가지 말지 그랬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자는데 가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변형된 모습이 우리 부모들의 모습으로 지금 세련되게 변해졌다니까. 왜 변질되세요? 변질되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 세련됐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여행도 가고 쉼도 가고 휴가를 갑니다. 멋있잖아요. 그런데 변형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꾸짖고 못하게 하고 그러지? 이건 잘못됐잖아요.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제자들처럼 변형된 모습. 우리 가정에 주여
내게 이런 변형된 모습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유아부도 있어요. 유치부도 있어요. 비전부도 있어요. 초등부도 있어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교회에 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어리든지 좀 컸든지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교회에 가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합니까? 중학생 돼서 안 가가지고 참 속썩이는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저희들요, 중등부에도 보니까 아침에 농구를 한대요. 농구, 토요일. 그런데 농구하고 싶으면 그렇게 교회 가려면 늦잠 자던 애기가 안 자고 농구를 가. 일찍 일어나서. 지발로 깨워주지 않아도 그냥 가. 그렇죠? 교회 갈 애기들은 일찍 간다고요. 이렇게. 세 번째. 시간이 갔지만 우리 연세교회는 이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 교회라고 해서 다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할 관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 진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여건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지금 공식적으로는 46개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46개 교회가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을 다, 우리 자녀들을 다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성도 수가 적어서 봉사할 사람이 없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장소가 좀 좁아서 힘든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시설이 안 돼서 못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여건이 돼야 된다고요. 그거 갖춰져야 돼. 교회의 규모도 그랬어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연세교회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고 가지지 않은 성도도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이런 같은 비전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자. 한번 우리 교회가, 연세교회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자. 이거 말로 해보세요. 자, 말 길어요? 다시 해요. 기억해 두세요. 연세교회가 자녀교육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자. 시작. 연세교회가 자녀교육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쭉 가야 돼. 쭉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청소년 성취 포상제라는 듣도 못한 그런 요상한 것을 하려고 그래요. 요상한 게 아니죠.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게 도와주려고 그래요. 자원봉사 인증센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해서 정부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방학하기 전에 벌써 그부터 진행이 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많은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만드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일에 좀 봉사해서 자원해서 봉사 관리해 주실 분들이 필요해.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는 말씀. 우리는 적어도 이 말은 마지막 한마디 외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흔적이 자녀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소서. 이 말이 어려운가? 나 이 말 굉장히 묵상하느라고 밤잠 못 자고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소서. 한 2번 더 해보겠어요? 자, 외워요. 우리의 믿음이 자녀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소서. 잘 모르면 적어. 우리의 믿음이 자녀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소서. 자, 2번 해보겠어요. 시작. 우리의 믿음이 자녀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소서. 시작. 우리의 믿음이 자녀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다 새기나?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의 신비 속에 새겨져서 예수를 모시고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천국의 자녀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갈 때, 여러분 성전을 나갈 때, 주여 내 믿음의 흔적이 사랑하는 자녀의 신비 속에 새겨지게 하소서.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우리의 부모의 비양심적인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자녀의 신비 속에 새겨지게 하소서. 그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큰 자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게 해야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이런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